오늘 성경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이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소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예, 그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바울의 탄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끊어지는 대가를 치러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 지구상에 오직 너희만 선민이라고 하고 너희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며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 말씀을 외형적으로는 너희가 그 토라를 네 품안에 안고 자고 품안에 품고 다닐지라도 사실상은 네가 그 말씀을 버린 자들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이 말을 왜 강조하냐면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거짓말로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내가 전한 이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너희가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옷술에 새기고 토라에 새겨서 양피지에 새겨서 품고 안고 다니던 그 결과가 열매를 맺히는 것이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네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약속의 자손이요 양자 될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와 제사와 모든 걸 드렸다고 할지라도 속빈 강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받아들여라. 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조상들도 저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기독교인들이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부르짖고 너희가 성경을 갖고 다니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연보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열매는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을 버리면서 그 외형적인 걸 다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예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힘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 말은 정말 참말이다. 이게 정말 실상의 말씀이다. 근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는 말은 물 없는 우물에 던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 없는 우물에 요셉을 던졌는데 요셉은 뭐냐면 그 물 없는 우물에 물이라는 거죠. 생수라는 거죠. 요셉이. 근데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다는 것은 그 생수를 버렸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버렸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 이스마엘 상고 그들에게 애굽으로 팔아버렸다. 그 어떤 복음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이 없는 우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정작 물이 솟아나는 우물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상한 일이다. 이 말이거든. 그건 왜 그런 거 하니까 애당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이걸 따먹으면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뱀의 말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걸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날 딱 따먹고 나자 사람이 뭐가 되어버리면 육체가 되어버렸거든. 육체. 그러니까 육체 중심으로 보면 마귀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육체 중심으로 보면.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따먹었는데 안 죽었거든. 육체가. 930년을 살았거든. 그 다음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정말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자,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 중심으로 보면 마귀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유아독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거야. 근데 영을 중심으로 보면 그 따먹는 날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영은 죽은 것이거든.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이다.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과 악이라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선과 악을 모르게 돼버린 거거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귀가 돼버린 것이지만 어느 입장에서 그 말을 보느냐 이거야. 육체 입장에서 보면 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참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오른 자의 말만 참말입니다. 땅에 있는 자의 말은 정직한 말일지라도 거짓말이라니까. 왜냐면 물은 두 가지 물밖에 없어요. 첫째 날 이 사람의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눠서 첫째 날이 됐는데 둘째 날이 딱 됐는데 뭐가 되냐면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야 돼. 물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참말과 거짓말. 그러니까 참말은 하늘에서 하는 말씀이고 거짓말은 땅에서 하는 말이에요. 땅에서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정직하고 바르고 선한 말일지라도 그게 다 거짓말이라니까. 그래서 여기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 바울의 말이 왜 참말이냐면 내 양심이, 이 양심이라는 말은 선한 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겉사람의 마음인 그 양심이 아니고 그 속 안에 들어있는 진심. 그러니까 양심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양심. 이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물 씨앗을 따먹고 생겨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이것이 양심이고,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양심이 있다고. 자, 이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왜 참말이냐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내 영과 성령이 한 몸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말은 곧 성령의 말이라고. 성령의 말은 곧 내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참말이라는 거지. 그것이 무슨 말일지라도 이 참말은 사람을 살린다고. 거짓말은 사람을 죽이고 참말은 사람을 살려. 그러니까 참말은 생명의 말씀은 참말이고 사망의 말은 죽은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참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인식에서 그것을 참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육체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이 참말로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나와 그리스도가 둘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찢어내겠어요? 내가 곧 그리스도의 한 조각이고 지체인데 어떻게 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지라도 정말 이들이 이 말을 참말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이거 말이죠. 그래서 참말은 어디서 하는 말이냐면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하는 말이 참말이고요. 땅에서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공중에서 하는 말은 혼돈된 말입니다. 네. 혼돈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오냐? 들음에서 오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 말이냐면 셋째 하늘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리에 올라간 자가 하는 말이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말이 궁창 위의 말이지.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궁창 아랫물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듣지 않았냐? 많이 들었지만 왜 믿음이 안 생겨? 이 믿음이라는 말은 영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뭐가 되어버리냐면 영이 되어버린다고. 영이 된다는 말은 신이 된단 말입니다. 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신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믿음은 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 듣는 자가 어디로 올라가면 신의 위치로 가버린다고. 태초에 하나님의 자리로 가버린다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다고.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걸 영이라고 해요. 땅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하늘 위의 존재로 탈바꿈 되어버리는 거라니까. 그때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 복음은 너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러므로 듣지 않은 일을 어떻게 믿겠냐 말이야. 들어야 믿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전파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이 말이야. 그럼 전파 안 했냐? 못했지. 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이거야. 이 참 복음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왜 소경이냐면 눈에 진흙이 가리워져서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왜 자기를 못 보냐면 거울을 봐도 자기 모습이 안 나타나. 왜냐하면 진흙으로 가리워져서 그래요. 자기로 자기가 가려져 있다고. 자기로 자기가 가려져 있다고. 거짓 나로 참내가 가려져 있다고. 그 참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자신으로 안 보이는 것은 그 거울을 보는 눈이 흙으로 가려져 있다고. 진흙으로 가려져 있다고. 이 진흙을 어디 가서 씻으라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의 말을 들으면 내가 없어져. 진흙이 걷어져. 그러면 거울이 보이지. 거울에 누가 나타나 있어? 내가 나타나 있어. 그 거울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거울이야. 내가 나타난 거울이라고. 그 말 이해되십니까? 좀 황당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지.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임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그러니까 50절 뭐가 됐냐면, 자,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인 사람은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여러분 자신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 여러분 이름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지금 그 진흙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그걸 영이라고 합니다. 영.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임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제 비밀을 말한다. 내가 비밀이야 뭐야? 천기누설이야. 천기누설. 하나님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야. 그 비밀이 뭐냐면 네가 네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 하늘의 비밀이야. 네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 네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온 우주를 다 깨달았어.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라는 말은 지금 잠자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 깨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50절에 뭐가 있습니까? 혈과 육인 사람은 하임 나라를 받을 수 없다 하고 딱 잘라놓고 여기에 우리가라고 하는 사람은 신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혈과 육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잠자고 있다. 어디에서? 이 나라고 하는 사람 속 안에 내가 잠자고 있다. 이 사람이 뭘 듣냐면 어느 날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호련히 변해버린다. 사람이
변해서 하늘 위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 이 우리나라 이 성경이 이 글자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몰라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기록해 놔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뉘앙스를 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뭐 다미 성경 얘기한 것처럼 휴가 때가 오면 먼저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앞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새 몸을 입고,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새 몸을 입고 우리는 그 뒤에 우리도 공중위로 들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걸 해석해 놨다고, 이걸. 근데 영어 성경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이 마지막 나팔을 들을 때 잠자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잠자는 자들이다. 호림이 변할 것이라는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우리 앞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는 그 말은 우리도가 아니고 우리가 변하리라. 그 글자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허폐를 디빈다니까. 그러니까 잠자는 자와 호림이 변하는 자와 내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앞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도 일어나리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영어 성경.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이라는 말은 완결된, 종점에 이른, 온전한, 완결된 복음, 종점에 이른 복음, 끝을 본 복음이란 말이야. 알파와 오메가인데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까지 간 그것을 끝을 본 사람의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파는 뭐냐면 태초에 창세 전에 태초 안에 내가 그 아버지 안에 있다가 와서 한 세상을 피 돌다가 어디로 갔냐? 태초로 다시 갔다 이 말이야. 그것을 본 자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분다고. 마지막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활시에서 화살이 딱 떠나면, 자, 창문 앞을 지나고 화분을 지나고 화장실을 지나고 그것은 정착점이 아니라니까. 그 화살이 마지막 점이 아니라니까. 그게 마지막 관역에 가서 딱 박히는 거 봐야 9점, 10점, 8점 이게 나오지. 그러면 예수가 화살인데 태초에서 하나님이 보냄을 받고 팍 하고 이 세상에 쏘아졌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예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라고. 우리 죄를 사고 끝냈냐? 아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끝냈냐? 아니다. 부활했다. 끝냈냐? 아니다. 승천했냐? 아니다. 끝났냐? 아니다. 다시 내려왔다. 내려와서 어떻게 했냐? 나를 데리고 하늘 위로 올라가 앉았다고. 그게 끝이지. 자, 그걸 본 자는 나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인 것이 보인다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지. 어디에? 셋째 하늘에. 자, 거기에 오른 자가 하는 말이 복음이라고. 그게 하늘의 말이라고. 궁창 위에물과 궁창 아랫물이 있는데, 궁창 아랫물은 짠물이야, 바닷물이야. 짠물은 곡식을 자라게 못해. 하늘에서 내리는 염기가 없는 물이라 해야지 곡식을 자라게 하지. 그러니까 자폐증 아이들 있잖아요. 왜? 자폐증 아이들. 그냥 아버지가 이 자폐증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 안에 꽉 갇혀버린 거거든요. 자기의 생각 밖에는 전혀 개념을 갖지 않아. 자기 안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있지만 아들을 못 만나는 거죠. 자기 밖에 있는 어떤 존재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이 소통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하고 눈 한 번 마주치라고 아무도 눈을 안 마주쳐. 이게 자폐증 환자예요. 지금 바울이 자폐증 환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눈 좀 마주치자. 눈 좀 마주치자. 눈을 안 마주쳐 주는 거야. 눈을 마주쳐 주면 살 텐데. 눈이 안 마주쳐져. 눈이. 소통이 안 돼. 내가 참말을 한다. 참말을 한다. 근데 왜 거짓말로 듣니? 왜 거짓말로 듣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이 어떤 우리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은 내 안에 있는 생기예요. 생기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데 우리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에 갇혀 있다고. 하나님의 양이. 그러니까 이 생각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가서 양을 데리고 나오지. 데리고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지. 근데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영접되기 전에 악한 신이 들어와 있어. 인간에게. 다른 영이 들어와 있다니까. 이 다른 영이 들어와서 딱 진을 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온 것은 뭐 하려고? 다 절도요 강도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들은 사꾼이라. 그들은 그들이 그의 이익을 위해서 너를 사용해 먹는 놈이지 너의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단 말이야. 그게 뭡니까? 뱀이지요. 자,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육체가 돼가지고 그 육체를 자기의 집으로 만들려고. 자기가 거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는 자다 이거야. 그러니까 생각으로 상대방의 허락도 없이 쑥쑥 들어와 버려. 여러분 생각이 들어오십시오 해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쑥쑥 들어와 버리지. 막 이러면 허락도 없이 막 들어와 버려. 근데 주님은 그렇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내가 동의를 해줘야 들어와. 주님은 정말 신사적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문이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요 목자다 이랬거든. 나는 양의 문이요 목자다. 문은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분은 말씀이자 또 생명이세요. 생명은 목자고 말씀은 문이야. 그래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줘. 말씀을 전해줘.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 마음을 열면 목자는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이 열려야지 주님이 들어오지. 그냥 생각으로 마음을 열어서 들어오는 건 다 울타리를 넘어오는 악한 놈들이라니까. 내가 문 밖에서 네 마음을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을 열면 난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음 문 노크를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셋째 하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오른 자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 해야 되지. 아직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오른 자가 아닌 말은 세상의 말이기 때문에 사람을 혼돈스럽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닌데 진리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니까 진리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렸다니까. 아주. 그러면 그 목자는 들어와서 내 양을 각각 불러낸다 이 말이야. 무더기로 가는 게 아니야. 각각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각각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쫓아가는데 다른 우리로 딱 가보면 그렇게 나온 양들이 다 그 우리 안에 있네. 그 안에. 그건 뭐냐면 영적 세계. 그걸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에 있는 나라지. 그러니까 영적 나라지. 교회는 육적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기 와서 모여져.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 태초로 인도해 가요. 태초로. 태초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늘이야, 하늘. 하늘. 영. 이 구약은요,
구약은 요 물만 있었어요. 물. 하나님 말씀만 있었다고, 구약은.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걸 신약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은 있었죠. 근데 그 말씀은 뭐냐면 말씀만 있었지 그 말씀과 사람이 말씀이 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약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이 말이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란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혈과 육이 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말씀을 봐야 되냐면 그냥 여기에 기록된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나타나는 말씀을 봐야 신약이라고.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신약이라고. 이 공부만 하는 건 이건 구약이야. 사람이 나타나야지 신약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지. 이 성경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는 사람이야. 육에 돌비에 새긴 말씀이 아니고 신비에 새겼다. 네 마음 안에 말씀이 임해가지고 말씀이 너 자신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봐야 생명이 되지. 문자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구약은 문자만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때고 신약은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와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 사도행전은 뭐냐면 교회.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몸들을 통해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단 말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임해야 돼. 자, 구약에는 문자만 왔지만 신약에는 그 예수라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이 같이 왔어.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시대는 뭐냐면 이 복음과 그 안에 뭐가 용해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용해되어 있다고. 하면 생명이.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오냐면 예수가 오는데 어떤 예수가 오냐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다고. 성령으로. 들어와서 내 영과 성령이 한 몸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됐냐면 고넬료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직 그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천사의 음성을 들어. 율법에서 벗어난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천사의 음성을 듣는데 그것은 어떤 법이 가미된 거죠. 그래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다가 그 말을 들어라. 베드로를 청해 왔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참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 자에게 뭐가 내려오더라? 성령이 내려오더라. 성령이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생명이라는 건 능력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능력인데 뭐 특별히 무슨 우리가 뭘 한 게 아닌데 말씀만 전하잖아요. 말씀만 전하는데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 안에는 그의 영이 있다고. 그의 영이. 그러니까 이 복음은 수레예요. 수레. 그러니까 수레인데 수레에다가 어떤 양이 먹을 꼴을 싣고 날아간다고. 이동을 하고 있다고. 운반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빈 수레만 가가지고는 양이 뭘 먹겠어요. 꼴을 싣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 참된 복음 안에는 빈 수레만 있는 게 아니라 빈 수레 속 안에 양이 먹을 꼴이 함께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는 말 속 안에는 그 안에 그 양이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꼴이 함께 들어있다고. 그게 안 들어있으면 하늘의 말이 아니라니까. 복음이 아니라니까. 부지런히 마차는 왔다 갔다 하는데 양은 배고파 죽는 거야. 왜냐면 빈 마차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양이 먹을 게 없어. 양이 먹을 게.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지난주에 토요일 날에 어떤 자매님이 오셨는데, 그게 이제 생명 안에 사시는 분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좀 마음 설레면서 좀 기다렸죠. 오셨더라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곤 다 했는데, 귀한 분이죠. 참, 복음, 진리를 쫓아 막 이렇게 댕기니까.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찾아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귀가 안 열릴 수 있다고. 근데, 목사님,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을 전하는 걸 다 들었는데, 창세기 1장이 그 창조의 완성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까? 27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나는 왜 저런 질문을 할까? 난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나는 막 꼬리가 확 내려져요. 근데 이제 얘긴즉슨 이제 이분은 자매님이신데 어떤 지방교회에서 이제 자매들은 잠잠해라. 또 브라더랜도 그래요. 여자들은 잠잠해라. 하는 그 남자 여자를 구분하더라 이거야. 이 자매님은 혼자 사시는 분인데 말하고 싶고 내 속에 있는 생명도 말하고 싶고 한데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냐.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고 종이나 자유자가 없고 다 같은 영 안에 무슨 여자가 남자가 있냐. 그 여자도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남자도 선지자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자, 이런 차원에서 나에게 27절은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고 26절은 사람을 만들었다 했으니까 남자 여자 없이 사람이라는 것이 정답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애리하게 보신 거죠. 근데 이제 내 속에서는 어떤 대답이 왔냐면, 그대는 지금 땅에 대해서 말을 했다. 그는 땅에 대해서 말을 했다. 여기서 전하는 복음은 그런 차원의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여자의 입장이냐 남자의 입장이 이런 입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사람이라는 입장도 없어져 버렸는데, 내가 이 세상에 어느 날 태어난 존재라는 입장도 없어져 버렸는데 무슨 여자 있고 무슨 남자가 있어요. 우주를 내가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늘과 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기 중심적인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으면 이 말이 안 들려요. 이 말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자기라고 하는 바탕 위에 들으려니까 이게 안 들리거든요. 이것은 자기가 진흙이 벗겨져 버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 속에 자기를 보는 거야.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요한복음 3장 31절.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듯이 다하여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셋째 하늘에 내가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자기 자리를 잡은 자의 말이란 말입니다. 지금 로마서 9장에 참말이라 하는 이 말이, 이 말이 참말이라는 말이 그 셋째 하늘에 자리를 잡은 자의 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말이란 말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말을 왜 거짓말로 듣고 있냐면 그들이 육체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하늘 말씀이 다 거짓말인 거라. 따 먹는 날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
눈이 밝아졌잖아. 선악을 알게 됐잖아. 이 세상 마귀의 말이 다 오라.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편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는 분입니다. 아는 분. 뭘 아는 분이라고. 그는 나를 아는 분이라고. 사람을 아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알면 하늘과 땅을 다 아는 분이라고. 왜? 사람 안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으니까. 사람 안에 하늘과 땅. 사람만 알면 다 아는 거라고. 그 아는 사람은 이미 보고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어서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막 대놓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을 지금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에게 이제 주님은 뭘 주고 싶으냐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터지게 해주고 싶은 거야. 샘이 터지게 해주고 싶은데 샘의 뚜껑을 누가 딱 막고 있냐면 자기가 막고 있어. 자기를 딱 제껴버리면 샘이 터져 올라와. 상상도 못하는 하늘에 신랑한 것이 자기 속에서 솟아 올라온다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 알아진다니까. 근데 이 여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이제 그 시각이 어떤 시각이었냐면 예수를 유대인의 남자로 보는 시각이야. 왜냐면 지가 육이니까. 육으로 보였지. 그래서 그 육을 찢었어. 가서 남편 불러와라. 그 말은 남편 6명, 그것도 다른 여자의 남편을 데리고 살았다, 이가 네가. 그러니까 죄가 확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육이 찢어졌어. 그 다음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면서요 하는 그 혼적인 암. 혼적인 암. 그러니까 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안다고 하는 것 말이지. 너희가 안다고 하니까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냥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은 그 땅에 속한 그런 말이 아니라고. 창세기 26절이 창조의 완성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창조의 완성입니까? 그런 걸로 나온 말이 아니라고. 왜 그걸 가지고 논하냐고. 그것은 땅에 속한 말이라고.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단 말이야. 네 앞에 유대인의 남자라고 보는 그 남자 안에게서 태초부터 있는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야. 아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나? 기다리고 있나? 공중에 올 예수를 기다리고 있나? 너는 모르는 거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앞에 있는 유대인의 남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구원이 나온다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창세기 1장 26절이 맞나 27절이 그 따옥거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라고. 도마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마복음. 우리 이 설교 중에 저 도마복음을 얘기하니까 저 확실히 이단 맞는가 보다. 저 도마복음이 외경인데 그 외경을 왜 자꾸 말을 하지? 모르겠어요. 난 도마복음 봤으니까 뭐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당신들이 나한테 뭐 이단을 하든 삼단을 하든 상관없고. 어떤 말이 있냐면 이스라엘은 24명의 예언자들이 당신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너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을 했다. 오늘 지금 살아있는 한 사람을 네가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과거의 누구를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까지 영원히 있는 분이다. 뭐 과거에까지 거슬러 갈 게 뭐 있나? 낙동강을 보려면 황제 못에 꼭 가야 보나? 황제에서 출발해가지고 안동, 대구, 밀양, 삼양진 그래가지고 학원 뚝까지 온 게 다 낙동강인데 부산에서도 한바퀴에서 뜨면 낙동강이지. 낙동강을 보려고 황제까지 갈 게 뭐 있냐. 그리스도는 지금 태초에서부터 흘러 와서 지금 네 앞에 앉아있는 유대인의 남자에게서 나오고 있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저 황제 못에 가야만 꼭 본단 말이냐. 지금 살아있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요한은 반쪽이에요. 반쪽. 요한은 반쪽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것이 마지막 말이에요. 요한은 뭐냐면 요한은 왜 회개해라 이 말을 했냐면 자기 자신의 입장의 말이거든요. 그게. 왜냐면 요한은 어떤 운명이냐면 흙으로 된 인간의 입장이에요. 땅에서 태어난 인간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작은 자란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한 인간의 말은 하늘의 말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늘의 말은 생명에서 나오는 말이고 이 세상의 말은 지식으로 배워서 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지식의 말은 생명의 말을 감당할 수가 없어.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왜냐하면 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물로만 세례를 주는 거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이 두 개가 다 같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운명과 하늘의 운명 두 운명을 다 가지고 있다고. 예수는 이게 완전한 자야. 이게 완전한 자야. 땅의 운명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회개만 하지. 그 다음은 없어. 이건 죽기만 하지 부활이 없어. 그래서 요한은 뭐냐면 모세로부터 요한까지는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그러니까 그것은 육체적 인간에게 말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네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누가 알지 못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곧 누구냐면 바로 참너란 말이에요. 참너. 네가 참너를 모르고 있다. 네 안에 참너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요한은 첫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둘째 사람이야. 요한 다음에 와. 회개한 다음에 오는 자가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이라고. 나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도 대단한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니까 비하하는데 그 대단한 말을 한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소크라테스가 그냥 빈말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런 깨달음 안에서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게 그 위대한 말이 됐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분이냐? 그 예수님은 누구의 실체를 보여주려고 해서 왔냐? 자,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거라면 예수는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분이라고. 내가 나의 실체라고. 나의 실체.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겠습니까? 나 자신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거라고. 내 자신의 말이라고. 이 성경 전체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다는 것은 나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내 한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 천이 있고 지가 있단 말입니다. 내 한 사람 안에 천국에 갈 운명이 있고 지옥에 갈 운명이 있다니까. 두 운명이 있다니까.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육이고 하나는 겉사람이고 하나는 속사람이고 하나는 바로고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예서고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고. 내 안에 다 있다고. 내 안에. 나를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진노를 보이려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둔 그릇을 오래 참았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있냐 이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그릇을 영광스럽게 했다고 잘못한 게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각자로 봐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 안에 육신은 절대로 강팍합니다. 한 사람 안에 영은 절대로 부드럽습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방면을 말하는 거라고. 인간 안에 천지가 있다고. 애굽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있다고. 내 겉사람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있다고. 내 겉사람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바로예요. 바로.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육신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은 천년이 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 육신의 주인이 마귀인데 마귀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한 사람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9장은. 이게 참말이라고. 참말.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두 개가 있었어요. 요한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나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요한은.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음욕을 품었냐? 그러면 간음했다. 형제를 미워했냐? 그럼 너 살인했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흙에 대하여 저주를 했다고.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말입니다. 자신 안에 저주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도. 예수님 안에 있는 흙으로 된 입장의 사람은 십자가에 그래서 죽는 겁니다. 저주를 받고 죽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했거든. 그러면 요한은 요 한쪽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쪽이 하나 더 있었어. 이쪽은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딱 깨고 나니까 그 안에서 천국이 있었어. 천국이 부활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었는데 지옥은 왜 있었냐면 천국을 천국 되게 하기 위하여 지옥이 있었어. 그러니까 지옥도 어떻게 보면 천국의 반쪽이지. 그러니까 하루는 낮만 있는 게 아니라 밤과 낮이 합쳐져서 하루가 되지. 낮만 있으면 하루가 안 돼. 반드시 밤이 와야 하루가 돼. 사망이 와야 생명이 완성되지.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고민과 죽음과 이 물질의 세계를 살아야 영적 천국이 되지.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고.
두 개가 같이 있다고, 인간 안에. 바로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애굽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강팍한 자도 있고 순종하는 자도 있다고. 인간 안에 두 개가 다 같이 있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종점이 지옥이 아니고 종점이 천국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지옥이라는 바탕이 꼭 필요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라고. 이 말을 듣고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 안에 뭐가 있냐면 회개하여,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예수님 안에는 세례가 있어. 죽음이 있어. 요한에게는 죽음이 없다고. 예수가 완전한 자야. 이 흙이 된 이 반쪽은 지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못 죽어. 회개만 하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안 보여. 예수를 봐야지, 아, 내가 저 죽었구나, 이게 오지. 그러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는 말은, 죄는 뭐냐면 육신이거든. 육신. 그러니까 육신을 떨어버리란 말이야. 십자가를 딱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내가 떨어져 나가 버려. 이 세상에 속한 내가 없어져 버려. 그건 내가 아니야. 그 말은 뭔 말이냐? 처음은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란 말은, 신령한 자는 육이 없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도 있고 영도 있는 것은 아직 구비 안 갈라졌어. 그건 아직 혼돈이야, 혼돈. 거듭나면 딱 영과 육이 쫙 쪼개져 버리지. 우리가 육신은 연약하잖아요. 육신이 있잖아요. 이 말은 아직 깨닫지 못해서 하는 말이라고. 깨닫지 못해서. 새로운 존재를 발견하는 건데, 개도 됐다가 말도 됐다고 합니까? 개는 개고 말이면 말이지.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야. 자기 존재를 하늘에 두지 않으니까, 육의 존재가 나타나니까, 아우,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어떡하고. 이걸 아직 그 구비 안 가려서 그런 거라니까, 그냥. 그래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각각이라는 말은 너희가 각각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봐야 된단 말이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는 말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을 떨어버리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거든. 그러니까 죄를 떨어버리니까 뭐만 남았어? 영만 남았지. 양심을 찢어버리니까 진심만 남았지. 그 진심에 성령이 와서 한 몸을 이루는 거라고.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 때 이 죄 사함도 구원파에서 말하는 우리 육신 안에서 현재 미래 과거제를 다 씻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지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지. 죄 사함이라는 말은 육신에 속한 나를 떨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의 현재 미래 과거지를 다 씻어놨구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은 지식이 왔기 때문에 여전히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것은 거듭난 게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들은 거지. 베들레헴에 와서 떡을 먹은 게 아니라니까. 그것은 모압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양식을 줬더라는 그 좋은 소식을 들은 거지. 와서 떡을 먹은 게 아니라니까. 떡을 먹어야 돼. 마태복음 13장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마태복음 13장 51절.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이 제자된 자마다, 천국이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단 말이야.
이 집주인과 같다는 말은 새 것도 이 집주인 것이고 옛 것도 이 집주인 것이야. 이 집주인 안에는 새 것과 옛 것이 두 개가 같이 있어. 하늘과 땅이 같이 있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 옛 생명도 있고 새 생명도 있어. 필요에 따라서는 율법을 내오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생명의 말씀을 내오기도 해. 아직 살아있는 자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죽음에 사망에 이르는 율법을 줘.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줘서 부활시켜.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다고 누가? 천국은 말이야. 천국이 누굽니까?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그의 몸이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만 완전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보고 그게 나의 참 실상인 걸 발견한 자는 자기 안에도 옛 것과 새 것이 다 있어. 너희는 너희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냐? 바로 너 자신이라니까. 너 자신. 바로 너야 그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7절) 6절,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빛은 밖에서 비치는 빛과 같은,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난 그 굴 앞에 오신 예수님과 같은 그 그리스도가 굴 안에 있었어요. 굴 안에. 나사로 안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빛이 들어와 있어요. 인간 안에 말씀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고.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는 말은 인간의 혼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보화는 어디 있냐? 밭에 감추져 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돌아가서. 그러니까 왜 발견하지 못하냐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을 거울이 없는 거야. 그 거울이 왔는데 그 거울이 뭐냐면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를 보면서 아, 내 안에 저 운명이 있는 거구나 하고 발견해버렸다니까. 빛으로 말미암아. 밖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해버렸다고. 왜 깨닫지 못하냐면 진흙에 가리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진흙을 걷어내야 돼. 자기가 끝나야 돼. 그래서 누가 왔냐면 요한이 왔거든요. 요한은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야.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죽어야 될 자고 너는 없어져야 될 자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한은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까지는 이미 인간 안에 들어있는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의 한 족이 들어있다고. 들어있는데 인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이 왔지요. 그 다음 자, 10절 다시 할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게. 야, 이 세상은 뭐냐면 인간입니다. 인간. 한 인간 안에 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자기 땅에 오면 이것은 예수예요. 그 빛이 이 땅에 다시 왔다니까. 인간 속에 있는 빛이 이 땅에 다시 왔다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가 세상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라는 말은 자기 소유란 말이에요. 자기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안에 자기 소유를 집어넣고 있다니까. 하나님에서 나온 것을 인간 안에 집어넣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땅에 오매 그 예수를 보고 영접하는 자는 뭐냐면, 예수를 보면서 거울에 투영된 나 자신이 저거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있으니까.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믿는다는 말은 그것을 보니까 실제로 내 안에 하늘에 한 조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있는 거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아들로 해줄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걸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9장을 가겠습니다. 자, 그냥 제가 쭉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이고 여호수아는 은혜죠.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내 안에 있고 여호수아도 내 안에 있고 가나안 땅도 내 안에 있고 애굽도 내 안에 있는 거죠. 예.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냐면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자기 이름을 세우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거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체가 없어지는 거죠. 가나안 땅에는 예수 이름만 있지 개인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바벨론은 다 개인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꼭대기까지 성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이 바벨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서 돌아섰다고 아브라함은 회개했다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원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고. 내 개체의 이름은 다 없어집니다. 은행나무, 소나무, 토끼, 사자 할 것 없이 그 이름이 형상 지어진, 형상이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쇠하고 없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형상이 조건되지 않는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날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내가 또 온 우주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이 독생자의 생명이에요. 독생하신 생명.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이 나란 말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온 우주 안에 들어있어요. 자, 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가나안 땅입니다. 예.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처음은 하갈의 자궁에서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연보하고 자기의 의를 낳아. 종교지요, 종교. 하다가 자기 힘이 다 떨어져 버리면 사라의 자궁에서 아들을 낳아.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아들이거든. 이제 이미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 버리고 아브라함도 이제는 남자라고 하는 그게 없어. 힘이 다 쇠버렸어. 근데 말씀이 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아들이 이삭이거든. 이삭이거든. 그러니까 내 속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막 더듬어 가다 보니까 사람 속에 있더라 이게야. 말씀이 네 마음에 있으며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더라 이게야. 그것이 이삭이에요. 그게 이삭.
그것은 사라의 자궁이죠. 내 영에 낳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세상 아들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 자신이고, 하갈도 나 자신이고, 사라도 나 자신이고, 이스마엘도 나 자신이고, 이삭도 나 자신이에요. 과정이라고, 과정. 그 다음 또 성경에 니브가 나오죠. 그거 조금 읽으면. 니브가 안에, 니브가도 나야. 나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안에 쌍둥이를 뵀어. 하나는 야곱, 하나는 예수. 하나는 천, 하나는 지. 하나는 그 사람, 하나는 속 사람. 하나는 하나님 미워하는 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고 예수를 미워했고, 이 겉사람을 미워했어요. 왜냐면 이것은 저주의 근원이니까. 저주를 미워해야 저주가 되지. 그러니까 저주를 미워하는 것은 축복이 축복되게 하려고. 저주를 깨버려야, 저주를 십자가에서 찢어야 그 안에 축복이 부활할 거 아니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서는 창조의 세계고요. 야곱은 태초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세계는 왜 창조했냐면 이 창조로 말미암아 태초의 세계를 알린 다음에 이 창조는 태초의 세계를 스포트하고 있다고. 이 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고 이 창조의 세계를 떠나서 태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이 신방, 남편과 아내로서 그 신혼방을 차리는데, 그 신혼방은 뭐냐면 공중 하늘에서 신혼이 이루어진다고. 그 하늘은 뭐냐면 영적 세계란 말입니다. 영적 세계. 그러니까 이 큰 자는, 자, 우리가 먼저 난 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있고, 남자 여자라는 것도 있고, 학식도 있고, 자, 이것은 왜 있냐면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이루는데 이것은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이것이 원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이 자라게 하기 위하여 어둠이 있는 것이지. 빛을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둠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째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패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째도 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어둠은 빛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19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하고 바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하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을 깨닫지 못하면 바로와 모세, 이스라엘과 야곱을 두 존재로 봐버리니까 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의심하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면서 겉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순종만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몰라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둬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죄 가운데 있어야 긍휼의 하나님을 알지.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긍휼의 하나님인 걸 모른다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지.
맹맹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뜨거운 피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뜨거운 포옹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아주 막 심장이 막 뜨겁게 펌프질하는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25절)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은 밖에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근데 그곳에서 내 백성이다 한단 말이야. 또 이것은 내가 사랑한 자가 아니다 해놓고 그곳에서 내 사랑한 자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자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으면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답답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을 가지고 보석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겉사람을 가지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겉사람은 바로야 바로. 그걸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안 그렇습니까?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야. 할례는 마음의 할지며 이면적 유대인이지. 속 안에는 영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지 겉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근데 육을 가지고 자꾸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니까 노다지 위선자가 되는 거 아이가. 노다지. 그 육 안에 보화를 발견하라는 거지. 그 보화는 믿음이라.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하는 말은 인간 속 안에 영이 있다고. 그걸 발견하지 않고 이 겉에 밭을 가지고 이 흙을 가지고 보석을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가 말이지. 안 되는 거 아니가 말이지. 그러니까 믿음에 의지하지 않냐고 행위에 의지했다는 말은 행위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거든.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흙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율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흙에 속한 사람이 깨져버리면 율법은 없어져 버려. 왜냐면 율법은 사람이 죽기까지만 있는 거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있는 거거든 원래.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면 호련히 변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존재가 하늘에서 온 존재인 걸 발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변해버리죠.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